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온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광의 옷자락으로 덧입혀 주소서. 여러분 그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았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 병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룻기에 보면 그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밤에 이제 찾아가죠. 놀라서 깨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굉장히 그 우시야 왕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끌고 가서 나라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는 이 리더십의 교체의 시기가 얼마나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 위기의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목말라 간구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분명히 여러분 눈 뜨면 솔로몬의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옷자락이 오늘 그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그 영광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함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혼이 곤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위로가 필요하실 때 있죠. 여러분 어디에 가시겠어요? 클럽에 가시겠어요? 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이제 위로받으려고 해보면 저는 클럽엔 안 가봤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고 또 위로도 안 되죠.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해보지만 사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신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는 예배의 장소로 나오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 안에 내적인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옷자락 한 번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믿음으로 잡았더니 그 능력이 나타나 치유와 회복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 현장에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 담겨지면 그건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 6장 전체에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그 거룩하신 영광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만 사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영혼들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인 것이죠. 또 우리가 마땅히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부르심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세우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가정교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젖은 나무더라도 활활 타오르는 이 불 속에 넣으면 젖은 나무도요 거기서 말라서 불이 붙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모닥불은요 이게 막 타오르고 있는데 젖은 이 모닥 그 나무 하나 툭 던져 놓으면 오히려 거기서 막 쉬 타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빛나는 교회 예배가 또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서 정말 상처있고 그렇게 곤고한 영혼들이 올지라도 혹은 막 눈이 닫혀있고 도리어 대적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눈이 열리고 주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들이나 혹은 막 기도하다가 어렵게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예배 중에 이제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막 울어요. 우는데 본인은 왜 우는지 모르겠대.
근데 그냥 눈물이 난대.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난대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제 왜, 그런 이유를 이제 점점 알아가겠죠. 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러시아 선교사님이, 교회를 처음 나왔었, 이훈희 선교사님, 교회를 처음 나온 때가 2002년도였어요. 2002년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2002년도 뭐가 있었죠? 월드컵. 예, 월드컵, 왜 교회 왔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그거, 우리 하잖아요. 왜 교회 왔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이기라고 기도하러 왔대요. 애국자예요, 애국자.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부흥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딜을 한 거죠. 내가 부흥에 3일 참여한다. 아무 일 없으면 다시는 나보고 교회 오라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거였어요. 이 3일 동안 이제 부흥회를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제 속으로 그랬겠죠. 이제 옳다. 이제 다시는 이제 교회 안 한다. 이제 그러고 있었을 텐데, 부흥회 끝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앞에 강사님 계시고, 이게 큰 교회가 아니어서 이게 기도 받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줄을 쭉 세웠어요. 가는 청년을 붙잡아. 근데 이제 한 걸음 부흥 강사님한테 이제 안수받으러 가는데, 강사님 앞으로 한 걸음 가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왜 우는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받고,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 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요, 그 학교 때 연극 영화과예요. 그 장동건 씨랑 영화도 찍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생겨가지고 대순 대학교 다녔거든요. 대순 대학교 아십니까? 대순 진리교. 거기는 신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드리는 것처럼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요. 의무로 참석해야 돼요. 이제 그런 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 그 과에서 큐티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큐티 모임을 하기 시작하고, 큐티 모임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제 교환 학생으로 러시아를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과도 없는데, 러시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섬길 기회가 있다면 섬기고 싶다고 가서 교환학생으로 가서 뭘 했냐면 선교사님이 계시다가 떠난, 그래서 아무런 교육자도 없는 그런 성도 몇 명 모이는, 본인도 이렇게 말 못하는데 다행히 거기에 한국어를 전공한 청년이 있어서 자기가 무슨 설교를 뭘 해요, 자기가. 근데 거기서 말씀 묵상한 걸 나누고 또 통역을 해주면서 양육도 하고, 이제 그렇게 1년을 지나다 왔어요. 그런 걸음을 이끄셔서 결국은 선교사로 이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경험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목마르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늘 우리 교회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어르신들 늘 그런 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와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요, 좀 나쁜 의도로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성령의 불은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막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요, 이 칼에 품고 다녔어요. 만나면 죽이려고. 그러다가 하도 답답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있는 칼을 버리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게 품은 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에 있는 칼을 버리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확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어느 나라에 이제 마약 딜러였어요. 마약 딜러였는데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붉고 예배를 참여했다가 그날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간증하는 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정말 우리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던 그 마음들을 주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저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주의 옷자락으로 온 교회를 덮으소서. 교회의 옷자락,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예배를 덮으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그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 일어날 때 가장 안전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 필요해서 기도원도 다녀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여 집중할 수 있지만 가장 건강한 부흥은 예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덮여져 있는 걸 경험했던 것이죠. 이 눈이 열리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계신데 그 눈이 닫혀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의 영광이 추적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영광의 자리에 또 무엇을 보았냐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천사들이 날개가 6이에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날개는. 그래서 2개가 지금 뭐 하고요? 얼굴을 가리고, 또 2개는 또 뭘 하고요? 발을 가려요. 그리고 2개로만 날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감히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한 것과 연약한 것을 가리고,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의 날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실 때는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순서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찬양,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도 하고, 젊은이들은 워십도 하고요, 춤도 추고요, 이렇게 다 하거든요. 설교자조차도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린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2가지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존재 자체로는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디밀 수 없는,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영광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철저히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니 기분 나쁘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기분 좋아하나? 기분 좋아하나? 정말 성령께서 만져놓으신 영혼 아니면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했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 앞에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시죠.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시켜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여러분, 그 괴수라는 소리가 우두머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자존심 상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인생이어서 하나님께 도무지 주의 긍휼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철저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직임이 있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매가 풍성하더라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또 하나의 정체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비교하고도 비교해 놓고도 나만 사랑하십니다. 날 제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십자가 복음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만약에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 한 사람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 은혜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처절한 죄인인데 가망성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 모든 인류 다 사라지고 나 한 사람 남았는데 나를 구원할 방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한 방법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면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눈물의 현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억울하고 연약한 순간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요, 단 한 번도 나를 놓치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랑, 복음은요, 그래서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해요. 하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정체성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죄인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휴, 나보단 낫네. 이렇게 가지. 뭐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 이 사람이 어때가지고 저럴 수가 있어. 이러고 가면 이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고요.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 낭망하고 있다면 그것도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 계산과 여러 가지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삶들이 있어 두렵고 염려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지요? 그러면 주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불확실한 내 삶이 있지요. 내 앞에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진짜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스랍이 얼굴을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천사가 주님의 그 영광 가장 가까이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좀 뻐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주님과 제일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 주님하고 친해. 나 거룩해. 나 영광스러운 존재야. 막 그렇게 교만할 만도 한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두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늘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한. 그런데 그 부끄러움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십자가를 부여잡는 거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우니까 못 나갑니다. 난 부끄러우니까 못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십자가로 나아가 그분의 공로로 나의 연약함을 가리고
십자가 앞에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배자들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서는 이 예배자들은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이 문제 해결되면 주께로 갈게요. 혹은 좀 준비되면 갈게요. 왜 다양한 이유로 우리를 미루다가 몇십 년 지나서 나오신 분들도 여기 계셔요. 그죠? 예. 수많은 시간들을 미루다가 그렇게 늦게 주님 앞에 와가지고는 좀 일찍 올까? 좀 일찍 왔을까? 이제 그런 후회를 하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날개로 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하다가 마르다가 좀 시험에 드셔가지고 예수님께 화나고 짜증내는 장면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과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과 주님의 임재는 놓쳐버리고 일만 하다가 더 좋은 걸 놓쳐버리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에선 예배자의 태도로 얼굴을 가리는 일과 우리의 그 겸손한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섬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예배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이 예배자를 지키는 것만 해도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믿음의 횃불을 들고 믿음의 소리를 외칠 때 여러분 그 수십만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하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큰 사명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고 예배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죠. 서울에 한 번에 29개, 한 개 교회가 29개 교회로 분가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5,000명 이상 넘으면 나 이제 목회 안 한다. 다 가셔라.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제 해내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디서 시작했냐면 학교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중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중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중에 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이분이 어디에 집중하자 했냐면 어디에 집중했겠어요? 당연히 주일 예배에 집중을 했겠죠.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온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외치면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며 걸어왔던 걸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한꺼번에 29개 교회로 분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교회들이 다 자립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쫓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예배의 소비자가 되시면 안 돼요. 소비자. 이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는요, 예배 소비자 노릇을 해요. 예, 일주일에 한번 딱 예배 딱 드리고, 좋은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딱 가면서 나는 신앙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간다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요. 네, 집에 가서 또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게 그들의 사랑의 고백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들이 그 얼마나 깊이가 있고 너비가 있고 그러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임재와 예배가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또 예배 드린다고 또 저 제사 드리는 분들이랑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저희 이제 아는 지금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시지만 그분 집에 가면 이게 장 안에 이 각종 그 오래된 술 있잖아요. 그걸 소중하게 간직해 놓으셨어요.
소중하게. 예,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즐기시는 분이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나이 드셔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결단을 하시고요. 그 장에 있는 그 비싼 그 술을 남 주지. 그걸 다 콸콸콸콸. 할렐루야. 그리고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제 막내셨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랑 가족들이 이쪽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본인 가족들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따로 또 예배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몇 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형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열고 몇 년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야, 방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여기 마루에서 드려. 이제 그러더래요. 그래서 몇 년을 이렇게 마루에서 드리더니 야, 이제 네가 인도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이 이제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문으로 변화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싸움일 뿐 아니라 지혜로운 섬김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필요합니다. 각 가정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쫓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통로가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혹 전 가족이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 개인이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꼭 주를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그 장소와 그곳에 있는 사람을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문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주여 이곳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느 집에 갔더니 교패가 붙었는데 크게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그렇게 써져놨던데요. 이 집에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가면서 아예 그러고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시도록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남편이 함께 예배 드리고 딸이 함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의 영광이 온 가정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우리 1절에서 3절의 이 비전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부정한 것을 가려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분의 영광을 송축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런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사야서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